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이에요. 한국교회는 1989년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 있는 주간에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서 가급적 이렇게 장애인 주일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신학대학을 다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씨름했던 화두 같은 저의 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고지식하고 순수한, 그냥 100% 온전히 하나님만 100% 믿고 있던 착하고 순진한 그런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아직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인생에 이렇다 할 고민거리나 큰 어려움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3월 달의 일이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함께 뛰어놀던 조현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결석한 지 3일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급성 신장염이라고 하는 병이었는데 시골이라서 그랬는지 어린아이라고 딱히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그냥 한밤중에 어디 몰래 부모님도 모르는 곳에 몰래 묻었다 그래요. 그게 자꾸 보면은 생각난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저는 말할 수 없이 슬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하고 앞날이 창창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정말 제일 똑똑했던 친구였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어린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그 친구를 잃은 슬픔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풀리지 않는 질문, 왜 이 착한 아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질문들을 붙들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또 얼마나 지었다고 이토록 가혹한 일을 당해야 했는가? 과연 우리의 죄는 그 정도로 큰 죄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하신 것일까? 아무리 질문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 질문의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신학에서는 그걸 신정론이라고 불렀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큰 전제가 부닥치면서 일어나는 모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전제는 서로 양립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한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과 불의함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난과 기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고난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 땅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선하시지는 않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악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하나님, 수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대로 지켜보고 아무런 행동도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선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다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는 하지만 전능하시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 되었든 두 가지 대답 다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전능하시지만 선하지 않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선하시긴 하지만 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기 힘든 연약한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태어났고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명은 확실히 논리적이고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의 대표적인 주장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과연 세상의 악과 부조리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맞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석유와 석탄을 개발하고 태워서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수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결과 지구가 점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빙하가 녹고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기록적인 더위와 추위가 생기고 엄청난 태풍과 폭우와 산불이 온 세계를 공격하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이 모든 잘못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 사람들이 망가뜨린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역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으킨 죄악입니다. 빈부의 격차나 인종 문제나 종교 문제나 수많은 다툼과 분쟁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대부분의 악과 부조리들은 사실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항상 이렇게 선과 악이 극명하게 딱 구별되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의 부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믿었던 거예요.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사실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갖는 마음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랍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걸까? 뱃속에 있을 때 혹시 내가 뭘 잘못 행동했나? 잘못 약을 먹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유전자가 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장애 부모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과 그 부모 역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부모는 아이를 볼 때마다 괴로웠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구나.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갓난아이가 죄를 지으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합니까? 꼭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에요. 중간에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했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했어도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면 누구나 죄책감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내가 과연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토록 큰 벌을 받아야 하는가? 내 죄가 이 정도로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평생 장애를 갖게 된 것도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 죄 때문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그동안 고통받고 있던 그 안 못 보는 사람과 그의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는 이 선언이 그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켰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장애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게 태어난 것도 역시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할 일인 것뿐입니다. 누구든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고 또 누구든 장애를 당할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된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혐오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셔요. 그리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의 눈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기적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한 사람을 택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평생 동안 불행과 암흑 속에 지내도록 만드신 것인가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려니 하고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훨씬 은혜스럽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꼭 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언제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제 친구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제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제 친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인과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준비 과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합니까? 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또한 불편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축복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지금 고통 좀 안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저에게 이런 고난 좀 안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엄청난 축복 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좀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읽을 때도 그래요. 욥이라는 어느 정의로운 사람이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요.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욥은 정작 온몸에 극심한 종기가 나면서 고통의 몸부림을 쳐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합니다. 당장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를 해야 이 고통에서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여기가 바닥이다 싶은데 오히려 지하로 꺼져가는 그야말로 나락까지, 땅속 깊은 나락까지 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답니다.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고요. 재산은 2배나 많아졌고 건강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과연 이게 해피엔딩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욥은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나서 정말 내가 이런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디기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고난 받길 참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욥이라면 아마 죽기 전까지 평생 동안 자기보다 먼저 죽은 10명의 자식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평생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을 새로 10명을 낳는다고 해서 예전에 그 상처와 고통이 온전히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과 또한 욥을 통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대가로 고난과 고통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고통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을 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시는 분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우리가 죽는 꼴을 못 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대항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 사고와 장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태생 자체가 애초부터 연약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주어진 환경, 조건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지전능한 슈퍼맨 같은 존재, 슈퍼히어로 같은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슈퍼맨같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고 때문에 위험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도 연약하고 우리의 삶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누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혹은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악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일 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제약들이 있어요. 저마다 이 한계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서로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부족할 것도 없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급수를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무능하고, 그래서 신체 등급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지능의 단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 되는 사람은 지적 장애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한계의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래서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질병 앞에서 무기력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앞에서 또한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은도 밝게 보이게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고통 속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